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 이렇게 나가면서 교회가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교사들이 바쁘게 준비하고 있고, 또 주방에서는 애찬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 모여서 집회하고 있고, 또 우리 중년 형님들은 저쪽 방에서 나팔 부시느라고 나발을 부르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야, 언제 코로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삼공부 수료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시 재유행 오지 않고 이대로 끝이 나고 우리는 더 활발하게 이렇게 모일 수 있고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부터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주일, 일요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시장판이 된 그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청결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화요일 사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월요일에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주님이 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어요. 잎이 있으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네가 열매를 영원히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유대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항상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는데 유일하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말라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을 예고하신 겁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이때가 6월절, 이제 3, 4월이면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열매는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경고가 되죠. 종교적인 열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월요일 사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시장판이 되어버렸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2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답하실 수 있겠죠. 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냐. 내가 중풍병도 고치고 나병도 고치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는데 무화과나무 저렇게 한 것쯤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순식간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 참 놀라운 일인데, 이거 너희도 하나님 믿으면 저 이상의 일도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 22절, 23절, 24절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뭐 제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처음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너무 감격스러운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때 구원을 받았죠. 그때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왔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제 그 뒤에 23절을 읽어보면 산을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믿으시죠? 어떤 분은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진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산을 옮기시는 그 하나님, 그죠?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작은 산은 크게 문제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산들이 있잖아요. 작은 산은 뭐 내 힘으로 넘어가든지 돌아가든지 뭐 터널을 뚫고 가든지 헤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큰 산 앞에서는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남을 원망하고 또 환경을 불평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참 좌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큰 산 앞에서 좌절했는가? 산이 커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랬더라고요. 산이 커서 내가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수없이 좌절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이 커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하면서 얼마 전에 마가복음 9장을 봤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주님께 부탁했죠.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뭐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귀신이 너무 센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이 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진짜 큰 산 앞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로마서 4장을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100살이 돼갑니다. 자기 아내는 90살이 돼갑니다. 아니 100살 먹은 노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자 1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게 믿느냐?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이거든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100살 먹은 노인과 90살 먹은 노파가 어째 아들 낳겠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어떤 가능성이 있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00살 먹은 노인이 뭔 아들을 낳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90살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뭡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산들을 만납니다. 그 산이 너무 커서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한테 하나님을 믿어라. 아니 그 제자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믿으니까 나오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죠. 산이 크다고 불평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선포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읍시다. 저도 이렇게 설교해놓고 또 큰 산 앞에서는 좌절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연이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막연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두 가지. 첫 번째가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읽으면서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꽂혔어요. 어떻게 하면 그대로 되리라가 되느냐? 이제 이 성경 수없이 읽었죠. 사실 23절, 24절이 같은 내용인데 24절은 기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23절하고 24절에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약간 다른 측면이. 23절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자,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 드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23절은 산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산을 향해서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게 이제 뭐 그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바다는 거기로부터 24km 떨어진 사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걸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여기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말을 하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내 믿음을 말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뭐 내가 마음에 믿으면 되지. 그런데 말로 시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말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고 하나님 믿는 분들이 복음을 들으시는데 어떤 마지막 어떤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딱 펴놓고 말로 시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해보니까 이제 입술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달라져요. 왜? 말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말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그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뭐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동안 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물 앞에서 칭찬하고 뭐 아무튼 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물이 아주 이 아름다운 결정체를 보여주는데 그 앞에서 욕하고 이래 하면 막 물이 찌그러진 결정체를 보여준다. 뭐 이런 그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 식물을 향해서도 그렇고.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보면 22절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23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걸 딱 보니까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예가 있지요. 그 12 정탐꾼들 이야기, 민수기 14장 봅시다. 여기 보면 정탐꾼들 이야기가 나오죠. 민수기 14장.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에 대한 삶 공부를 한번 개설할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학기 할 만큼 성경에 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이 열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 악평을 하잖아요.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간다 하잖아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런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불러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다. 아이고 참,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건져내셨는데 우리 가족들 다 붙잡혀 가게 됐다. 이야, 이래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지요.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큰 산 앞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셨어요. 27절 봅시다. 그 옆에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성경에는 말에 대한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열 정탐꾼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아이고 죽겠다 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겠다고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뭐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죠?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절대로 산 앞에서 내 앞길 가로막고 있는 산 앞에서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열 정탐꾼은 자기들이 막 부정적인 말하고 믿었어요. 그대로 되니라.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었어요. 그대로 되니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마음에 의심이 왜 들어옵니까? 이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들어오지. 우리 안에 있는 의심,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생기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 믿으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예가 25절입니다. 거기 25절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 감정도 결국은 깊이 따져보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이거요, 부정적인 감정들, 미워하는 거, 여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이거 다 깊이 따져보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맞죠? 아유, 동의를 안 하시려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평안과 감사로 넘칩니다. 맞죠? 네,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아무리 환경이 막 어지럽고 복잡해도 내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안 믿으면 의심이 들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안해고 막 불평스럽고 막, 그죠? 원망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 다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뭡니까? 아유, 남편이 애를 먹여서 못 살겠네. 그 부정적인 말 하면 진짜 못 살게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은 이렇지만 이 남편은 참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엇나가고 문제를 일으킬 때 아이고 저놈이 커서 어째 되겠노? 참 문제 덩어리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야 우리 아들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곧게 자라서 훌륭한 제목이 될 거야.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장에는 도저히 이게 희망이 없어. 전도가 안 돼.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에 보내주실 거야. 아멘 하신 목장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영남 지역의 주교사 강습회 가서 1시간 말씀 전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부만 했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책을 막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시대에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는 어린이들 전도, 청소년들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되는 교회는 되더라는 겁니다. 그 보니까 저기 있는 교회 한 100명 되는 이렇게 어린이들 있었는데 1600명이 되어져요. 숫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되더라는 겁니다. 청년들 전도도 제가 그 책 보니까 40명 있었는데 230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하는 집안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집안에는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나의 믿음의 문제이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생깁니까? 저는요 이번에 이 23절 24절 계속 묵상하면서 믿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산들이, 크고 작은 산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부정적인 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자,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비결은 24절에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번에 그대로 되리라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주님께서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내가 설교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그냥 강조하고 전하면 된다.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그대로 되느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저의 기도 목록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도 참 주님이 기도 응답하신 것이 참 많아요. 우리 가정에 또 교회적으로도 제가 참 시급하게 기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많이 이루어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지난주에 이제 제 아내가 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전화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 기도하신 것을 들어주셨어. 제가 계속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예사로 안 들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루어질 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있었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인가? 아니면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고 믿었는가? 그리고 지나온 경험을 근거로 해서 믿었는가? 뭐 이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는 주님이 이렇게 잘 해결해 주셨어.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은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고 믿어라, 지나간 경험을 근거로 해서 믿으라가 아니었어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믿음인데, 그죠? 이게 믿음인데, 되어져 가는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할지라도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100살 먹었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면 늘 나오는 예화가 있어요. 이제 하도 가물어서 이 농작물이 타 죽어가고 논밭이 쩍쩍 갈라져서 이제 장로님이 가족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는 아주 거룩하고 엄숙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뭐 비를 내려 주소서. 다 기도하고 이제 가족들이 다 차를 타고 떠나는데 이 손자놈이 꿈을 대 가지고 출발을 할 수 없네. 그래, 늦게 왔어. 그래, 할아버지가 한 소리 했어. 야, 이놈아, 우리 같이 가기로 했는데 뭘 꿈을 대고 있느냐. 할아버지 우산 챙기느라고요. 이 장로님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하늘이 이래 쨍쨍한데 뭔 우산을 챙기냐. 할아버지 지금까지 비 내려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웃고 있지만 그런 적 많죠. 그런 적 많아. 이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고 믿지 말고. 그래서 이제 비가 딱 떠오르니까 엘리야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열왕기상 18장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년 반 동안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제 뭐 가축들도 목말라 죽고 사람도 다 죽어가는 지경입니다. 말이 3년 반이지 이거 뭐 누가 살겠어요. 41절입니다. 18장 41절.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하늘에 해가 쨍쨍한데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한 거예요. 비소리가 있나이다. 뭔 비소리가 있어? 하늘이 쨍쨍한데 먼저 믿음의 말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장에서도 부정적인 말 하면 목장 전체 기운이 떨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말, 어떤 비난이나 험담, 뭐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42절. 아합은 왕이지요. 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으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간절한 자세로 기도했다 그런 뜻이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되어져 가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제 조그마한 구름이 나왔어요. 징조죠. 이르되 올라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열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말하면 그대로 되니라.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믿으면서 승리의 삶을 우리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